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3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하루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3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친구들이 찾아와 7일의 시간 동안 침묵의 시간을 보낸 욥이 드디어 말합니다. 7일의 시간은 친구들은 차마 말할 수 없는 시간이었으며 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긴 침묵과 한탄을 깨고 욥이 말합니다. 모든 소유를 잃고 자신도 잃어버린 욥이 신락 같은 기대도 저버린 듯 좌절하며 독백합니다. 누구에게 들려줌도 아니요 누군가에게 하소연 아닌 말을 쏟아냅니다.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그 고백은 자기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탄식합니다. 처음 세상에 태어난 그날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까? 여러분의 생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의 날입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태어난 그날을 기억하며 거기서부터 시작이구나 라는 기쁨으로 기억되는 날이 태어난 날 아닙니까? 그러나 그날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욥은 말합니다. 1장 2장에서 보인 욥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2장의 아내에게 말하던 질타 섞인 고백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심을 까맣게 잊은 것처럼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천상회의를 주관하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 속에 절망하고 매몰된 한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자신의 첫날이 멸망의 날이었다면, 자신이 처음 생명을 누린 날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철저히 외면하신 날이 되었더라면, 빛과 생명이신 하나님의 날이 아니라 어둠과 흑암의 날이었더라면,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태어남을 부정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쉽게 욥 한 사람의 상황을 보며 1장, 2장과 3장의 반응이 다르구나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욥의 인생을 돌아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3장을 들어오며 욥의 첫 반응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욥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2장 마지막에 7일이 욥의 인생의 가장 긴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긴 절망을 보내고 그 반응은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이라는 한탄으로 드러납니다. 철저한 고난 앞에 누구나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고난의 절정에 욥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시험대 앞에 서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그를 늪에 빠져들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원망만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은 절망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생일에 대한 저주를 넘어 점점 깊어집니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태어나서 생기는 불행이 아닌 태어나 세상에 발을 딛지 않았더라면 삶보다 죽음이 더 나은 것이라고 오히려 죽음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깊은 고난을 걸어가는 인생이 하는 고백입니다. 세상은 신세한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처절한 고난 속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잃었기에 이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더욱 낫겠다 합니다. 이어 20절부터 26절은 고난보다 차라리 죽음을 고대하지만 그것조차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재앙과 절망 가운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모습, 죽음을 갈망하는 모습, 더 아이러니한 모습 아닙니까?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26절에 평온, 안일, 휴식도 아닌 불안만 남았습니다. 자신의 일생을 온전함으로 살아왔고 악을 떠난 자로 살아왔지만 그 인생은 마치 악인들이 허물을 받는 것처럼 악인에게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있는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기에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을 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았음에도 고난이 찾아온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내게 주어진 현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수긍되지 않는 현실에 놓여있지는 않습니까? 욥의 불평을 보면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 아닐까요? 한계를 넘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음에 탄식하는 욥입니다. 절망을 죽음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것도 원대로 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이유도 또 자신의 죄악도 알 수 없지만 욥처럼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발버둥치다 결국 고난을 받아들이고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침묵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이 우리를 잠식하게 될 때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갖게 됩니다. 고난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 때 좌절과 절망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임을 기억하며 견뎌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 견뎌내심으로 하루를 보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기억합니다. 오늘 내 삶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욥의 자리를 기억하며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